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주신 이름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부분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아니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붙여진 그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완전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될 때요, 우리는 엄청나게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오래 참으시고 지혜로 충만하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름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에게 준비해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병에 든 분들, 육신의 그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엘로힘,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와 니시에 대하여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들고 그 깃발을 휘두르는 그러한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안에 나타납니다. 근데요, 여호와 니시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신약 구약 통틀어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바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시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해 우리는 여호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그 귀한 방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가, 마음이 그냥 뒤죽박죽되는가 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죠.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되고 나서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부족한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요, 밤만 되면은 또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기둥을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난로와 같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보쌈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 자기 백성을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여 더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길로 가게 합니까? 그리고요, 그 안에 또 마실 물도 동이 났고요, 먹을 것도 다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나서도요, 지금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힘들면 불만족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어려운 것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죽을 그러한 상황으로 내모느냐. 그런데 이 불평은요, 모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애굽을 나온 것, 여러분 힘이 드니까요, 후에 막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부뚜막에 앉아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먹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노예 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자꾸 세상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근데 뭘 하셨지요? 만나고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17장 우리 이제 아말렉 전쟁의 바로 전에 보면요, 반석을 깨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그것도 시원한 물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억지로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모습이 이 안에 계속 반복적이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앞에 다양한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넘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 지나면 살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 지나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 넘으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이겨내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장애물로 넘어야 될 그러한 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레슨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지만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 또한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에서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풀기 위한 그러한 그 존재입니다. 풀고 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유익이 주어집니다. 모든 고난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중요한 건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난을 뭐라고 부릅니까? 변장된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요, 그것은 이겨내고 유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고난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옵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양식이 주어지고 물이 주어진 바로 그 다음에 가서 이러한 시험이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충족할 때 삶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시험은 이 만족할 때 옵니다. 우리 지금도 보세요. 17장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나서 바로 아말렉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너희의 삶의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충족할 때 너희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느냐? 그것이 아니다. 삶의 우선권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 8절에 보세요.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졌을 바로 그때에 이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번 일이 터지면요, 그 다음에 정신 못 차릴 만큼 우리 앞에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그런 그 말이 있죠.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it rains, it pours. 비가요, 오면은 그냥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소나기로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요, 힘든 일은 그냥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우리에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까지 몰려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통하여 신앙의 연단을 시키신 거지요. 오늘 등장하는 적이 바로 아말렉 군대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고대의 한 민족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아말렉의 시초는요,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 그리고 야곱. 근데요, 여기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던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아말렉의 그 의미가 뭡니까?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그 다음에 이 사탄적인 걸로 우리 삶에서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그 존재들. 이스라엘도 이 존재가요, 끝까지 그들을 괴롭힙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그들 곁에 두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그 마음의 긴장 상태를 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 넘으면 쉽게 모든 것이 풀릴 것 같지요? 그러나 또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요,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해라.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거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유효함, 저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귀한 교훈을 통하여 삶에 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것은요, 그냥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뺏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 보세요. 백성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심각하게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 삶에서 부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알겠어요?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그러한 그 민족들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걱정, 그리고 마실 것 걱정으로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마 이들에게는요, 좌절과 그 다음에 또 절망을 허락해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위하여 아말렉을 그들의 앞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말렉을 통하여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신앙의 테스트를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들은요, 아말렉을 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어떤 결론이 났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 무슨 깃발이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셨고요, 거기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재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요? 여기 보세요. 주어, 동사,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승리를 주신 그러한 그 일을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자, 당시 상황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르비딤이 뭡니까? 그 뜻은요, 펴다, 넓게 펴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평지예요. 여러분, 넓게 펼쳐진 평지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싸우는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이 없었지요. 그래서요, 그들은 만약에 계곡, 길목이나 언덕 위에서 싸우면 유리했을 텐데요, 평지밖에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저 넓고 평평한 곳, 그들의 실력이 뻔히 드러날 수 있는 곳. 근데요, 어려운 이 위기의 때에 모세는 당시의 젊은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합니다. 9절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처음 읽으면요, 모세 조금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보세요. 모세가 실질적인 지도자지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나는 저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그 피신하려는 그러한 그 마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택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다고 합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손을 계속 들면은 전쟁이 빨리 끝나겠죠. 근데 모세는요, 팔이 아파서 더 이상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말렉이 계속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자기들이 모세의 팔을 받들어 갖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가장 처음 치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먼저 부탁을 하죠. 뭘 부탁합니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주라 라고 합니다.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요? 다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그 책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에 들리게 하고 외우게 하여 후손들뿐 아니라 우리도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라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감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손들에게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같은 그러한 그
우리 앞에 아주 큰 대적이 놓여 있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히 내 실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요, 이길 수 없는 상황, 대적이 너무 강해 보여 지레 포기합니다. 환경적으로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언제 그랬지요? 팬데믹 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열심히 외쳤던 겁니다. 그냥 기도로 팬데믹만 이겨내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기,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상식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어떤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질지라도 기도로 풀어가는 기본기에 충실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못 넘어설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적절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다양하게 다가오는 아말렉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성경은 승리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겨내는 그 이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늘도 받고 또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항복하며 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을 수도 있어요. 때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그러한 그 과정을 겪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게 이스라엘 실력으로 따낸 승리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기도로 따낸 승리였습니다. 손을 들어야만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어요. 손을 내리면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손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것,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아마 우리는 손을 드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손 드는 거 보셨어요? 아마 영화 볼 때요. 그 상대방에게 항복합니다 할 때 손을 들지요? 예, 손을 드는 것은요 항복의 의미입니다. 저녁 뉴스 때 경찰과 강도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을 나선 순간 경찰이 총을 갖다 대면 그들은 손을 듭니다. 모든 것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예, 이게 뭡니까? 예, 내가 저항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지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띄웁니다. 카메라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격 무기도 있습니다. 방호에 들어있는 러시아 군인들 그 위에 드론이 뜰 때요, 러시아 군인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죠. 그냥 막무가내로 차출했기 때문에요. 그 방어포에서 어떡합니까? 손 들고 나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 항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항복이 뭡니까? 항복은요, 내 방법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모든 것 다 백기투항합니다 라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모세 때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전쟁이란 해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는 아말렉에게 항복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항복을 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쟁에서만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요, 누가 대적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도 대적이요, 아말렉도 대적이요, 널뛰는 바다도 그들에게는 대적입니다. 양쪽의 절벽도 그들에게는 대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대적입니다. 기근, 목마름, 그리고 추위, 더위, 모든 것이 다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 다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이는 적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숙제, 그 숙제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그 문제 풀이를 너희는 할 만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 항복의 마음을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면서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손을 높이 들라 항복하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따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그 질문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내 방법을 총동원합니까? 내가 풀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라 항복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보통 문제가 생기면요,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내 의지로, 내 꾀를 짜내서 무엇 하려고 해요? 내가 노력하지요. 그리고 세상 권력과 세상적인 백이나 연주를 찾아 나섭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 묘수가 뭐야? 그리고요, 편법을 쓰고 지름길을 찾는 것이요, 우리의 문제 해결로 생각을 하지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먼저 나에게 와서 엎드리지 않으련, 먼저 나에게 와서 항복하지 않으련, 다른 많은 방법을 찾고 또 찾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너 마음에 우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오지 않으련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훈련,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내 삶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뢰고 믿고 따라가렵니다. 이 표현이 바로 항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세는요,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산에 올라가 손을 들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은요, 조금 싸워보다가 정 안 되면 후에 차선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먼저 내 방법 쓰다가요, 막다른 골목에 다른 선택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는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 기도의 절실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너무 확실하게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때마다 등장하는 바로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늘만 열려 있을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한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또 다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혜를 우리 삶의 상식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 일상인 사람은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주저하거나 아니면 고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요, 때로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가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경험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뒤도 안 들어보고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기도는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나를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이길 수 있습니까? 항상 승리를 줍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승리합니까? 그것은요, 항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도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승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통한 궁극적인 목적 또한 다릅니다. 때로 승리의 시기와 유익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빗나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뢰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유익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귀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히 선교사로 있으면서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첫째 애를 데려가셨을 때도 항복의 훈련을 시켰고요, 저희 둘째 딸이 자동차 밑에 깔렸을 때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훈련을 시켰고요, 저희 막내 아들이 2층에서 떨어져 갖고 팔 부러져서 인도네시아의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시네요. 제가 제 아내를요, 20대 후반에 선교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는요, 멋모르고 저를 따라 나섰어요. 근데요, 33년 전입니다. 이번에 또 나가려고 하니까요,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겁을 많이 먹습니다. 저에게 더 무릎을 꿇게 합니다. 60이 넘었는데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여러분, 이 찬양이요, 우리 한국 분들은 헌금성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 다 포기합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욕심, 내 어젠다, 내 방식 다 포기하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따라 나설렵니다.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싸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후에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내 괴롭힙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이깁니다. 그러나 교만이 가득하여 자신들의 방식을 사용할 때는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요? 모세처럼, 그리고 옆에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아론과 홀처럼 힘써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항복하면 승리하리라라는 그러한 그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변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항복이 우리의 삶에 귀한 승리를, 우리의 방식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의 귀한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